오늘은 여러분 교회의 전통인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지요. 원래는 이 제로 이마에 이 십자가를 긋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도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로컬 교회 분들 몇몇 분이 이 제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 교단 자체도 대단히 전통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취하고 있는 교단이기에 여기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십자가를 이마에 하지만 우리는 오늘 손등에 할 것입니다. 이 채로 십자가를 우리 몸에 긋는 이 예식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로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아로새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통회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죄 대신 화관을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에 화관을 머리에 씌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긋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지내므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회 수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순절 할 때 순자는 열을 의미하지요. 사는 말 그대로 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열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 내용보다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고서는 그 사순절을 지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요? 내용들,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밤낮 40일을 내렸습니다. 40일, 40주, 40야를 비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 밑에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올라가 있었으니 그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 40일이지요. 또한 신약에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또한 40일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40일 동안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이전과 40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 40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소위 과도기 변화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40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생활을 지나가지만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비포 애프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0일 이전의 비포와 40일 이후의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이 40일을 지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예수요일 혹은 성회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스데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제예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제예수요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회수요일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여러분 성회라고 하면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제회자입니다. 제를 가리키는 회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즉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태워 제를 만들고 그 제를 다시금 다져서 그것을 올리브 기름과 함께 잘 섞어 그것으로 본디 이마에 십자가를 새겨넣지만, 오늘은 우리 손등에 십자가를 새겨놓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십자가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 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하나의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태움으로 비어있는 우리 영혼의 한 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넣는 작업을 우리는 오늘 함께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접시, 볼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적어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한 거고 내가 한 거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라고 해서 나의 잘못인지 너의 잘못인지를 구별하고 나의 책임인지 너의 책임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각자의 죄를 적어 이 한 곳에 전부 다 모아 두려고 합니다. 이제는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너의 책임,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잘못을 공유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죄를 공유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로 사용할 것은 작년 바로 이날, 이 제예수요일, 성회수요일 날 우리가 써서 태웠었던 바로 그 제를 그대로 오늘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따가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실 테지만 오늘 우리가 적는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어쩌면 작년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적었었던 그 죄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 고백의 죄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올리브유에 함께 섞어 우리의 몸에 십자가로 아로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불장난을 해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태울 때 보면 겉에도 타지만 그 타서 거의 다 제로 되어 있는 그 무렵 그 밑에 타고 있는 또 다른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다 타지 않아. 그래서 살아있는 그 불꽃. 여러분, 우리 안의 죄가 모두 다 태워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탈 때까지, 우리 내 마음의 영혼이 그 안에 있는 죄가 다 탈 때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에서 르우벤이 동생 요셉을 구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4장에서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판단하고는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이 세 가지 겉옷을 찢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제가 오늘은 그것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르우벤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 요시야가 자신의 겉옷을 찢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겉옷을 찢는 것은 철저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 없이 겉옷을 찢는 행위가 있었기에 오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죄악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나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바로 그 한 가지의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죄악되었던 나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 그 안에 불꽃으로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0일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비포 40일 우리들과 이 40이 끝난 그 애프터의 우리들이 어떻게 바뀔지 잠옷 기대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40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우리의 죄를 태워 흙에서 온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그음으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